세상에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항상 활달하게 웃고 모든 문제를 매사에 밝게 해결하가는 아내를 보고 남편이 늘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조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그렇게 밝은 웃음을 잃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냐?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항상 우리 가족들의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얼굴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남편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의 어떤 면이 그렇게 힘이 되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어서 데리고 사는데 세상에 그 어떤 힘들도 견디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가운데는 아이고 우리 집은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 여론조사를 했더니 세상에 있는 모든 부부들의 생각이 다 이렇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제 곁에 있는 것이 힘이 됩니다. 부부끼리 앉아 계시면 그게 진심일 것이고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믿음 안에서 뭔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힘이 되죠. 특별히 오늘 남선교회 회원들이 특송을 해주셨는데, 오늘 특송은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특송이 아니라 군과 같습니다. 아주 결의를 다지시고 힘있게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판 이루실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치는 가운데 두 번째, 사울의 죽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를 살려준 상황이죠. 첫 번째는 그가 엔게디 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고 굴 안에 홀로 들어옵니다. 화장실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다윗이 그를 살려두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는 십광야에 다윗을 쫓아왔던 사울이 그를 경호하는 경호대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 주둔지를 습격해서 잠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도리어 증거 삼아서, 첫 번째는 옷자락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이 두 번째에는 창과 물병만 들고 몰래 빠져나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편, 역경,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길을 걷지 않는 것은 그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을 죽이는 문제는 부하뿐만이 아니라 이때의 모든 여건 속에서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행하지 않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이 사울의 추격이 있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를 섬기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를 끝까지 살려둡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 그러면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도 어떤 역경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할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다른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렇게 다윗의 손을 사울의 손을 잘 피해서 지금은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인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죽게 된다. 나는 사울의 손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블레셋 땅으로 좀 피신해야겠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찾는 것을 포기할 것이고 나는 내 생명을 영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으로 피신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이 어떤 나라이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가까이 있으면서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주고
재산을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나라예요. 조선시대 보자면 외구와 같은 나라지요. 일본과 같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의 거장이요,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다윗이 기껏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이 원수와 같은 나라에 피신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사람도 모르는 산지에 숨겠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성경을 내용을 보면 그는 왕인 아하스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블레셋 왕 가드 왕의 아하스의 수하로 들어가서 그의 부하로서 목숨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떻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어긋난 믿음하고는 동떨어진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유는 간단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생각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 늘 살아왔다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요, 방패요, 나의 요새시라 늘상 고백하고 기도했던 이 다윗마저도 지금의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는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님이 자신의 온전한 피난처 되심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세상의 힘을 따랐던 것입니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미움받기 시작한 것은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때부터 시기 질투가 죽일 듯이 불타올랐던 사울은 다윗을 시시탐탐 노립니다. 감시하고 노리다 그를 결국은 죽여야겠다 결정지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결정짓고 그를 잡으러 다니고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은 생명을 유지합니다. 누구의 보호하심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사울의 장자 요나단을 통해서 보호하게 하시고 때로는 궁지에 몰려 다 죽을 틈에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 전쟁으로 쳐들어오게 해서 사울이 물러가게 만들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사울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사울 왕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사무엘상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바로 찾기 힘드시면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자, 이 말뜻을 잘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울에게 쫓겨 죽는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쫓겨 죽는다 할지라도 왕을 충동시켜서 나를 해하는 자가 누구시면, 하나님이시면 내가 당신의 손에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뜻으로 인하여 주님 품에서 죽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죠. 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한 일을 추진하고 그 일을 따르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의 모든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평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과 진배 다른 바가 없어요. 비슷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수없이 많은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자입니다. 은혜로 이렇게 존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찬양하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고백들, 이 찬양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이 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나의 선택이 가장 잘한 선택이라 여기고는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으로 몸을 피신합니다. 그리고 아기스 밑으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아기스 왕이에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다윗이 홀로 한 번 사울을 피신해서 블레셋 아기스에게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신하들이 알아보고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우리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닙니까? 그때에 이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무슨 짓을 했죠? 미친 짓을 했어요. 침을 젤젤 흐르면서 그 자리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 자리를 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와는 양상이 달라졌죠. 이 두 번째에 갔던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친 다윗을 필요하지 않았던 아기스가 이제는 그가 달고 왔던 600명의 용사, 이 사람들은 정말 용사 중에 용사이거든요. 자신에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아기스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어떻게 하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한 도시를 주고 시글락을 주고 그로 하여금 그 영토로 삼고 그를 다스리리가 만들어요. 다윗은 그 영토에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행하느냐? 아마 자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래도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방인의 손에 이렇게 피신해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좀 해야겠다 하고 무슨 일을 행하느냐?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쳤던 그 지방에 있던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쳐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소식이 아기스에게 전해가 되면 다윗은 나를 속인 것이라고 하는 게 들통나기 때문에 이 전쟁 속에서 무슨 일을 행합니까?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이방인을 죽이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죽인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다 생각했지만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모든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한 행동은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요나만 봐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고 하면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는 하등의 상관도 없이 언제 하나님이 전멸하라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의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그 백성을 다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 잘 이어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아기스가 그를 신임하거든요. 절대적으로 신임을 합니다. 신임을 해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내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것인데 이렇게 원수가 된 다윗, 네가 앞장서라.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블레셋 군대 장관들은 반대해요. 아니, 어떻게 다윗을 믿고 그를 같이 전쟁하자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칠 때 변심해서 후방에서 우리를 쳐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그를 거절하죠. 아기스도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다윗을 다시금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요. 너하고는 같이 전쟁할 수 없겠다. 주둔지에 대기하고 있어라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잠시 주둔지를 벗어난 그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주둔지에 다메섹의 군대가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주둔지에 남아있었던 그의 아내, 자식, 그리고 부하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다 끌고 가고 말아요. 주둔지에 들어왔던 이 군사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돌을 들어서 누구를 죽이려 할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다윗이 황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금 이 다메섹 군대를 쫓아가서 그들의 모든 가족을 이끌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던 다윗, 그래서 기름 부음을 붓고 세우셨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셨죠. 하지만 그런 다윗마저도 자기네 인생의 삶의 고통이 딱 다가올 때에는 누구를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살 길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블레셋에 피신하면 살 것이라 여겼던 자신의 가족은 벌써 아말렉의 군대에 다 포로가 되었고, 여러분, 사울의 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나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는 다시금 찾기 시작하죠.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의 근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는
훗날 다윗은 시편 16편 8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요.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헌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시편 16편 8절 말씀과 같은 다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면 나도 큰 일을 할 수 있어. 나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자기 스스로를 믿는 자기의 교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줘야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계실 때 주시는 거예요.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야 하는 것이고, 감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받아야 그 응답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리 결심을 하고 백날 그 모든 것에 헌신을 결단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생각은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타협합니다. 지금 잠시간은 세상의 힘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줄을 쓰고 뇌물도 쓰고 믿는 자로서 하지 못할 일도 좀 하고 나면 잘 되고 나서 보상하면 되지, 이렇게 타협을 줍니다.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블레셋에 피신하고 사울이 내가 좋지 않을 때 다시 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한 번은 다윗이 그의 조모되는 룻의 어머니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해요. 가족을 데리고 다 피신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오라. 너의 고난의 자리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머물게 만들어요. 네가 의지할 것은 모압도 블레셋도 그 어떤 것도 아닌 누구?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결단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쫓지 못하게 하는 방해는 엄청난 방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5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그렇습니다. 사자는, 이 마귀는 그 믿음의 용장이라 할 수 있는 다윗마저도 틈이 보이니까 물어 뜯어 공격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내 결심과 내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바른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이 어리석음을 다 고치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 엄청난 일을 행하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또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윗은 아기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근동에 있었던 민족들을 다 쳐서 전멸했다고 했죠. 그 민족 가운데는 누구도 있었어요?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의 손에 누가 잡혀갔어요? 다윗의 부하의 자식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어느 한 사람 하나도 상해 입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보호하심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누가 보호했느냐? 하나님이 다윗의 두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 부하의 자손까지도 다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힘든 가운데 살아간 것 같지만,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마저도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무엇을 찾아야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시편 139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고난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힘들어 봐라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돌아오라고 주시는 거예요. 너 힘들어 봐야 정말 너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경험해 본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11절 12절. 다윗이 말하죠.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르는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에 캄캄한 인생이 온다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 주에게는 흑암이나 빛이나 같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나 내가 고난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에게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죽음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삽마저도 시편 73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려고 하면 필요한 게 있어요. 대단하고 큰 일을 행하려고 뭔가 세상적인 건 아주 대단한 거 하기 위해서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이것은 아무 부질없는 것입니다. 정말 헌신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헌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영광을 올릴 수 있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같이 하셔야 돼요. 시편의 대다수의 많은 부분은 다윗이 지은 것인데, 다윗은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꿀송이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왜냐? 그 말씀대로 행할 때마다 그 말씀의 역사를 봤거든요. 얼마나 답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됐는지를 그는 늘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동인교회 남선교회 1에서 5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다윗과 같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시고 말씀에 깨어 있으시고 옆에서 도우시고 또 다른 헌신으로서 행하실 성도님들 모두도 하나님께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